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명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이 뭐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이 뭔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70인 이렇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들이 참 이런 거 처음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그들이 막 너무 신난 거죠. 생전 처음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막 대단한 귀신이 항복할 정도의 그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은사를 받았을 때도 이런 기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막 영이 딱 열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꿰뚫어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손을 딱 얹으니까는 신유 은사가 있으신 분이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좀 뭐지? 진동을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면 자기가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 받는 사람도 놀라지만은 더 놀란 것은 자기가 놀라. 아니 내가 해도 내가 뭘 했는데요? 우리가 한 거 뭐 했는데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도 받는 사람 생각할 때는 기도해 준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텐데 오히려 저는 기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못 보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어쨌든 막 우리가 암살할 때 막 때려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영이 열어져서 그러니 그 암살할 때 손바닥이 딱 닿는 그 자리에서 막 꼬마 중들이 막 줄줄줄 막 빠져나가고 막 번개가 치듯이 막 거기가 막 번쩍번쩍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 나는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알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꼭 내가 전부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부 다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뻐 돌아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주님은 제대로 드러났나 기도를 오늘 김선미 집사님 좀 늦게 와가지고 기도 시간을 늦기 시작했더니 목이 막 주님은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하면서 우리도 이거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주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걸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팠다가 좋아졌다? 아니 뭔가 좀 이상했다가 괜찮아졌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사실은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랐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까지까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단을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우리한테 말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교회 이렇게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 권세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무너뜨려 그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정도 영혼 구원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한몫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남들은 몰라요.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 인정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들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너희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까지는 엄청나게 칭찬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절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지금 세상에서 뭔가 신기하고 막 놀라우고 막 기적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한참 높여가지고 우리 이름이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어떤 그런 부분들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 권세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귀신 쫓겨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쪽을 보고 내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이걸 놓고 기뻐야지, 거기에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분 나름대로 원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 잘 되고 막 못 되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쨌든 실망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그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것이 순간 너무너무 막 기분 좋을 어떤 그런 부분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 부분이 한 번에 풀어지고 할 때 막 너무너무 막 기분이 기뻐하는 어떤 하나님이 막 축복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생각되는, 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 그것도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묶였던 부분이 풀어지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요. 세상은 뭐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고. 지난주 우리 노예 목사님이 굴비를 한 상자를 더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막 전 노예원들한테 다 부렸나 봐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겠죠. 자기 딸이 재혼을 했는데 45세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가져갖고 4개월 됐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노예 거기다 막 올려갖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축하합니다 그렇게 다들 올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냥 굴비 한 박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애기 가졌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애기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니, 그때까지 기도해달라고 지금 미리 보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찌됐든지 자기 마음속에 막 응어해졌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나이 많은 딸이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엄청 기도부터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든 풀어졌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가지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굉장히 막 힘들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만 풀어지면은 막 다른 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뭐 하늘에 기록된 거 이런 것은 안전에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막 이런 쪽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요나 읽었었는데, 요나가 기뻐한 대목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니라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가지고 요나 위에다 이렇게 박농쿨 하나 그늘지게 해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 그래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였으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던. 얼마나 그때 막 그 뜨거운 그 대학볕 아래 거기에서 그냥 그 박농쿨 그거 하나만 해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에 거기에서 내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변동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얻어지면은 너무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것이 갑자기 떠나게 된다든지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8절을 보니까 요나가 표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박농쿨 하나 때문에. 왜요? 거기다가 마음을 너무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실망도 더 큰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다. 여기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허락한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그것에 내가 너무 마음을 뺏기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을 놓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요. 박농쿨을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은 요나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까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뜻을 찾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마음을 이렇게 뺏긴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던 것들. 그래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 뺏기게 하는 것이 뭘까?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이 박농쿨을 아낀 것이 잘못이라는 것. 사실 그 전에요. 4장 그 처음에 보면은 요나가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막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거니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성을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하고 막 화가 나고 차라리 막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요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뜻에 자기를 맞추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춰지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알아요.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만큼 싫은 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죠.
죽을 정도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싫어하고 정말 그런 일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면 그냥 뭐 화가 나고 그냥 못 견딜 정도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그 뜻을 거슬려서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 감정 가운데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미워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슬려 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걸 하려다 보니까는 막 너무너무 싫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기 이렇게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연합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면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한테 아니 싫다는데요 나 싫다는데요 그래도 그 나한테 그걸 맡기시는 그 이유가 특별한 뜻이 있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박농골 하나가 중요하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뭘 더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열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70인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전도 갔다 와서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 21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이렇게 알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더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되어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족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린아이들 같은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세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그런 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막 얻고자 하고 막 찾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밑에 보니까 그래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얼마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했는데도 그들에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높은 학문을 가졌고 뭐 대단한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구절을 성경책 어디 가서나 살 수 있는 이 구절인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알아지고 그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걸 나도 하나님 듣게 있다.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딴 사람들한테는 볼 수 없는 걸 자기는 보게 해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는 정말 자기 몸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 중에 자기를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속에는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걸 자기는 보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걸 자기는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로 써내놨던 그런 부분들. 세상에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만이 아는 기쁨을, 이거 성령께서 주신 그 기쁨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유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또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막 그분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만들고 남에게는 이야기 안 해준 걸 내게 말씀하시고 남한테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한테는 하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할 때 이거 절대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난번 말씀 못 드렸던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10장 9절을 보면은 10장 그 전도하러 갈 때 이 사람들에게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주님이 전도하러 보내면서 명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구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는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대접받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기 병자가 있으면요 가서 고치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가까이 왔다. 지금 자기네 우리가 그들 앞에 지금 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 그것을
너희 앞에 차려놓는 밥 먹는 것처럼 해라. 이런 것 이렇게 느껴졌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그냥 너희 앞에 차려놓는 밥 먹듯이 그냥 밥 먹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다 똑같은 말로 그냥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요건 쉽고요, 요건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할 때 조금 어려운 걸 조금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나 못해요. 막 그쪽은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나가다 어제도 이쪽 가서 조금 체험이 힘들다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 앞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간암이래요. 근데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든 거니? 아니 우리가 목사인지 아는데 왜 자기 남편이 간암이 걸렸으면은 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딴 쪽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아니 우리가 기도해주면 고쳐진다는 이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고쳐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권사하고 집사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신 없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막상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두 번째로 거기 있는 병자를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안 가버리게 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한테는 일단은 순종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가서 먹고 거기 있는 병자 있으면은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붙잡는 것인지 그들이 치유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려다 보니까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하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서 잘 주저하게 되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혹시 알아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치료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작은 수고를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그 통로를 우리가 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손에 붙잡힌 어떤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요나로 말하면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에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는 거니, 연단한다는 이런 표현이 대장장이 손에 붙잡힌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집게로 딱 붙잡고 있어요. 대장장이가 그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렇다 해서 끝나는 거야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다루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 대장장이가 딱 봐가지고 이거 쓸모없는 쇳덩어리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면 버려버리면 그거 끝난 건데, 아직 대장장이 손에 붙잡힌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건 아직 쓰임만 하니까는 연단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딴 쪽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게 끝까지 가지지는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를 반드시 어쨌든 그냥 한 번에 엎으셔가지고라도 다시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내가 알아지게 되면 거기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놔버리면 거기는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돼도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의 끈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우리는 아직 그 모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쓰실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르는데, 아까 그 요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건데도 하나님께 딱 낮추시면요, 하나님 그것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지금 막 진수성찬이 평소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막 치우고 버려버리고 막 그러는데, 정말 내가 낮아져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 굶기를 밥 먹듯 했을 때는 아무거나 줘도 주는 걸로 그냥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낮춰버리면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 하늘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그것과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